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저녁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예배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나누면서 예배의 문을 다시 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이 신실하십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갑시다. 목소리 높여서 아침에 주의 사랑을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내 삶에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을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내 삶에 보이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신 주님 영원하시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영원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인자는 영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영원하시네.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는 영원하네.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주님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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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부터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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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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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영원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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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뻐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그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님,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우리 한 번 더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노래합시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네. 우리 주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때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매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아멘.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빈들에서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홍해 앞에서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노래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여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저녁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하나님과 빈들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홍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이름으로 저녁 가운데 높이고 노래하기를
그 창조론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제가 교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라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많이 와서 제가 최대한 잘 준비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이제 초반부에 시작하는 부분은 좀 원론적인 이론적인 부분이 많고 기초적인 부분, 이제 뒤로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관심 가져 하는 공룡에 관한 이야기,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 또 돌연변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 전에 기독교 대한선결교단 신학교에서 재직 중인 한 모 교수가 징계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박모 교수가 창조 과학을 비판하고 유신 진화론을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발단은 이 서울신학교에서 2021년도에 평신도 신학 과정에서 창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나중에 보여달라고 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얼굴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창조 과학회에 관한 강의를 개설했는데 이 박모 교수가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SNS에 게재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신학적인 근거가 확실한가, 어떻게 이 창조 과학회를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이 사람의 신학은 그 성결교단의 신학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징계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법정 다툼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 창조론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민감한 주제이면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에서 이만큼 크게 이슈화 되진 않지만, 하지만 늘 잠재되어 있는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맞는가 아니면 진화론이 맞는가,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는 창조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껏 배워왔던 교과서, 학교, 선생님은 다 진화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학, 예술, 모든 영역에서 또 문화까지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만약 정말 창조론이 맞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창조론이 맞다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창조론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견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성경적인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모든 근거는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것보다, 어떤 학문보다 뒷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에서 하려면 바로 과학적인 근거도 함께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과학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창조론이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좀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입니다. 이 나라 들어보셨죠? 남태평양 남서부에 있는 섬 나라입니다. 면적은 46만 2,840 정도 되고, 또 인구는 500만 명 됩니다. 부족도 500여 부족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움막에서 살아가고 지금도 수렵 생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생 고기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어디냐면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입니다. 혹시 여기 가보셨습니까? 여기는 120평 그리고 호가 100억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최신식 장비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한강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평생 여기서 자랐던 사람들이 이 강남에 있는 이 펜트하우스의 삶을 알 수 있을까요? 반대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이 파푸아 뉴기니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워왔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정말 존재한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결국 사람은 자신이 보고 배운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본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만 가지고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진화론인 거예요. 그들이 그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만 보아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 환경에서 다 보시면 이 교과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고나 가치관, 체계가 거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혼란이 더욱더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창조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도 창조론 말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도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부모님도 창조론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읽었는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중간이나 끝에도 아니고 성경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우연히 오랜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도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작품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진화론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죠. 인류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1번 어류, 2번 조류, 3번 파충류, 4번 포유류, 5번 유인원. 이러면 5번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아닙니다.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유인원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동 속에서 크리스찬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이중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맞다고 체크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라고 하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조론이 맞아요 라고 그렇게 이중생활. 교회에서는 창조론 맞고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진화론이 맞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한번 취해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미친 척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 원숭이 진화됐지 라고 진화론에 체크를 했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면서 이중생활, 학교에서는 진화론, 또 교회에서는 창조론이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론이 맞는지를 우리가 좀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정립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적으로도 하지만 또 과학적인 입장에서 좀 더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과학적인 접근인데요.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은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준. 자,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네, 자입니다. 자. 이 자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기준을 삼는 거 아닙니까? 뭐 1cm, 2cm. 그래서 수치를 재고 길이를 재는 거, 높이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자가 없으면 수치를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화론이 맞는지 그리고 창조론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과학이라는 기준을, 자를 가지고 우리가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기원에 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오랜 시간 우연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뭐죠? 이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스스로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에요. 이것은 창조자가 있습니다. 창조자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습니까? 그 전에 그러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다수가 보면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목사님,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은 누구의 말을 더 들을까요? 목사님 말을 들을까요? 우리 교회 말고, 성도들 말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당연히 과학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과학자는 뭔가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목사님들은 무조건 믿어라 막 이렇게 얘기만 하지, 뭔가 합리성, 객관성에 대해서는 좀 과학자들보다는 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과학자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과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과학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말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이 말은 이 과학이 모든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내려야 됩니다. 보시면 과학이란 뭡니까? 과학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걸 정의하기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정의하면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누가, 또 무엇을, 세 번째는 어떻게. 첫 번째 뭐라고요? 누가. 두 번째는 무엇을. 세 번째는 어떻게라는 것을 가지고 과학이 정의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학을 누가 할까요?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짐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합니다. 또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자연 만물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과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과학적 연구 방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시작. 사람이 물리적인 우주 만물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 모든 물리적인 만물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 방법, 과학적 연구 방법은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관찰. 두 번째는 실험. 세 번째는 반복. 네 번째는 법칙.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은 4가지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여기가 어디죠? 사과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에서 뚝하니 뭐가 떨어집니까? 사과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관찰이 바로 생각인데 관찰했어요. 왜 이런 사과가 떨어지게 되었지? 그래서 이것을 실험해 보기로 합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반복이라는 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 사람이 바로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이유가 뭘까? 그래서 다시 이걸 실험해 보는데 반복적으로 2번, 3번, 4번, 100번. 여기 중요한 것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100번의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하늘로 치솟거나 아니면 막 갑자기 옆을 향해 튕겨져 나가거나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100번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똑같은 실험 조건에서 했을 때 법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법칙.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법칙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들어보셨죠? 어떤 물체가 외부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면 자신의 운동 방향으로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물건이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밀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뭔가 외부적인 중력이나 아니면 저항에 의해서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관성의 법칙인 거죠. 이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실험해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칙. 그런데 법칙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데 이게 뭐냐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론이 뭐냐면 똑같은 실험 반복을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 또 똑같은 실험 조건에서 실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론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론. 예, 그걸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도 할 수 없고 똑같은 실험에서 반복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바로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실험적인 증명을 통해서만 법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대 속도를 움직이는 관측자가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측정하며 그 대신 물리의 법칙의 내용은 관측자 모두에 대해서 서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상대성 이론을 말할 때 이건 다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좀 설명하려면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죠? 빅뱅 뭐예요? 그게 100억 년 전에 극히 높은 온도와 밀도가 갑자기 뻥 터지면서 이 우주가 생성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론인 거예요. 이론. 왜? 똑같은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억 년 전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또 누가 막 그 응축된 농도, 밀도를 올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법칙이 아니라 이론인 거예요. 똑같이 실험할 수도 없고 그 당시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실험적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은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그냥 이론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법칙과 이론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과 이론만 잘 이해해도 이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막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뭐 하나만 못하다? 뭐 하나만 못하다? 법칙. 법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론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론과 법칙, 법칙과 이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증명된 사실이면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뭐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추측된 가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 라고 나가는 거죠. 정의가. 이 정의부터 다른 거예요. 법칙은 뭐라고요? 뭐뭐이다. 이것은 증명된 사실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이론은 뭐뭐일 것이다. 왜? 추측된 가설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증명된 사실로 보는 거예요. 추측된 가설인데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쳐도 문제를 풀어도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도 진화론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죠. 책에서도 가르치죠. 그래서 시험을 칠 때 유인원이 인간의 조상이다라고 해야지 점수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오류입니다. 오류.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보면 사탄의 전략은 마치 추측된 가설을 증명된 사실인 양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최초에 죄가 들어왔던 사건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바로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라.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안 된다. 그게 뭡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돼. 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경계선인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도전인 거예요. 도전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화면 제 얼굴을 띄워주시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인간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산에서 다 누리며 즐기며 살다가 이 선악과를 딱 보면서 맞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열매를 내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더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을 다 예배하자라고 하는 은혜를 받는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단이 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아닐 수도 있잖아. 별 문제 되겠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그냥 추측된 가설로 변조시켰습니다. 결국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틀렸어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그 축축된 가스를 듣고 그런 거 아니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또 너희가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어중간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파고 들어와서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그 축축된 가설을 마치 증명된 사실인 양 몰아가 버린 겁니다.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축축된 가설을 증명된 사실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 문화, 과학, 세계관 이거 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단의 전략입니다. 실험을 일본에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을 했었는데요. 피실험자 학생들을 10명 그 교실에 두고 선생님이 와서 그 피실험자 9명을 짰어요. 그리고 한 명은 마치 몰래카메라처럼 뭣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실험은 어떤 실험을 하냐면 그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짧은 길이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좀 긴 길이를 보여주고, 세 번째 중간된 길이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다른 그 길이를 보여주며 이게 바로 그 중간 길이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중간되는 길이는 말하고 있지 않고, 이 길이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길이와 일치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중간이니까 중간이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짠 거예요, 9명이. 그래서 갑자기 제일 긴 길을 가지고 3번이요 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 3번, 세 번째 사람 3번, 네 번째 사람 3번 쭉쭉쭉 하고, 이제 마지막 그 친구에게 몇 번입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맞나요? 아니, 다시 첫 번째는 짧은 거, 두 번째는 긴 거, 세 번째는 중간.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어떤 것과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3번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 사람은 3번이라 말하지 않고 제일 긴 걸 가지고 2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친구가 듣는데 2번 아니잖아요, 3번이잖아요. 그래서 3번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문제, 그 병아리를 보여주면서 병아리의 색깔은 무엇이 맞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보라색, 두 번째는 빨간색, 세 번째는 노란색. 당연히 색깔이 뭡니까? 노란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9명이 다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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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노란색이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매번 반복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빨간색.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게 동조 효과라고 말해요. 동조 효과. 또 군중 효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창조론, 진화론도 마찬가지. 추측된 가설인데 마치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말하니까 그래, 맞는 거 아니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희 딸이랑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그런 모둠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 이슈에 관한 이야기, 현안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그 주제를 어떤 주제를 했었냐면 그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모둠에서 얘기를 해보면 아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이 다. 왜 안 되냐 하니까 경력이 단절된다, 돈도 없다, 또 내 시간이 낭비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딸이 좀 너무 이렇게 이쪽으로만 몰아가니까 아닌 것도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발표할 때 균형 잡히게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돼버려 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보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진화론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뭐예요? 추측된 가설이다. 이걸 증명된 사실로 몰아가면 안 된다. 자, 그럼 여기 질문. 그럼 창조론은 뭐냐? 창조론도 뭐예요? 증명된 사실입니까? 그때 막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는데 그때 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한 번 더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것도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도대체 뭐가 맞느냐? 우리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논리가 떨어지고 또 마치
우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이론은 너무나도 강력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며 또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담대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지 아닌 것임을 증명하게 할 날을 올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정말 변화하는 이 세대 속에 진리와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어 분별하는 자 되어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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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만만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추측된 가설이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내 말은 논리가 없고 또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우기는 것 같아서 그들은 또 우리를 보면서 편협하다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며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변론하고 때로는 무엇인지 아닌지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두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깨어 준비되게 하시고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자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또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현장성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훈련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을 외치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 전문성을 준비해야 되고 학문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알아야지 무엇이 맞는지를 비교해서 선택해라 말할 수 있고 또 이게 잘못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성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공부하고 있는 학교, 또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 또 가정, 우리 모든 곳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훈련되시고 때로는 공부하시고 여러분 연단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피하거나 회피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승부를 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시켜 주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우리 현장성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학교의 학교장, 우리 학교의 모든 현장,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문을 연마하고 성경을 알고 이 모든 세상의 원리를 이치를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며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실력, 영성과 전문성, 학문을 연마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직장에 있는 실력, 그리고 전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우기거나 또 논리성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준비하여 그들에게 외치며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번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치 추측된 가설이 증명된 사실인 양 호도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시켜 주옵소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잘 훈련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거나 현실을 도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뚝심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전하는 자 되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결단, 확신, 다짐,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학과 신앙을 잘 겸비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비전너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